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어떤 고난의 모습들을 보시면 버림받고 또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이제 군병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어떤 그런 희롱의 시간을 거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멸시와 조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모습들, 배신당하고 또 부인당하고 버림받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처럼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그냥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거짓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받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죄가 엄청나게 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큰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만한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만한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의롭고 또 누구보다 강력한 아주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어린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 고난을 다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예수님 진짜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그냥 왕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전혀 군병들이 못 알아보고 가짜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로마 군인들이 걸치고 있던 홍포인데요. 이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군병들 이렇게 복장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제 홍포를 뒤에서 걸친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망토를 걸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모습이죠. 또 지금 이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는데 이건 이제 군인들이 쓰고 있는 자기들이 망토를 지금 예수님한테 대신 건 건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보통 이제 자주색 망토를 이제 걸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빗대어서 자신들이 이제 걸치고 있던 홍포를 대신 이제 예수님께 걸쳤습니다. 근데 옷은 다 벗겨놨어요. 알몸에 홍포만 걸치고 있는 거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 줄기로 만든 관을 써서 이게 이제 마치 무슨 왕관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는데 이 갈대는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홀도 권위, 뭐 권세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뭐 안부하는 어떤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온갖 멸시와 천대의 마음을 가지고 희롱을 하는 거죠. 침을 맺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온갖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군사들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그 채찍 맞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군병들의 눈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힘도 없고 아주 무능력한 그냥 유대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죄인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희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눈이 순식간에 그냥 영적인 눈을 확 떠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자신들이 희롱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눈을 딱 뜨는 순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벌벌 떨면서 자신들이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사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섬겼던 스승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정도만 깨달아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정말 눈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보았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또 신문받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부인받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들은 다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언제 이들이 그런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언제 이걸 깨닫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로마 군병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54절에 보면 군병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동한, 땅이 진동하고 그때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로마 군병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군병들 중에서 이제 로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여했던 어떤 군병들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들이 깨달은 게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사실을 깨닫지 않은 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숨을 거두시는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은 언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불의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죗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계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신 모습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고난은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다 면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죄의 징계, 그 모습도 이 정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심판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판을 우리는 다 면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또 그 예수님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시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볼 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일도 결국에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미리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과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고난을 대신 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